오늘은 기본교리 제6장 우리 창조에 대한 골든벨 내용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기본교리 28을 정독하시고 또 중요한 성경절을 외우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초가 창조입니다. 성경을 보려고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내용이 창조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창조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구속이 있고 또 마지막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 제일 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성경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아멘. 그게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창조는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창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자, 창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창조 그러면 모든 것의 시작, 기원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존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모든 신비로 이 세상의 모든 과학 인류가 풀고 싶어하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수께끼 같은 많은 문제들의 답을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창세기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를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누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인가? 누가 이 만물의 주인인가? 누가 이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관리하시는가?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마땅히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가치와 본질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볼펜 한자라고 했는데 이 볼펜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를 만든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얘가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는 그 답을 주인을 만나면 주인은 아주 너무 쉽고 분명하게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만들었다. 너무나 명확한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창세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놀랍게도 시작을 알면 뭐도 할 수 있어요? 끝을 알 수 있어요. 기원을 알면 결론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우주의 끝이, 존재의 끝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 21장 22장은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의 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빈틈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신조 제6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여시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첫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영원한 창조의 기념물이 무엇인지 창조의 극치가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인도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 인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인도에 가면 여행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 가운데 재미난 게 뭔가 하면 원숭이를 조심하라. 원숭이 떼거리가 나타나면 원숭이가 떼를 지어 나타난다. 그러면 신기하다고 쳐다보다가는 절대 난다. 원숭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인도 여행을 할 때 모여있는 원숭이를 보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 특별히 요즘 태국도 그렇고 이 원숭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원숭이들이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성질이 개팍해졌어요. 여러분 하면 코로나 전에는 여행객들이 와서 먹을 것도 던져주고 이래서 먹을 것이 많아서 배가 부르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단절이 되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걸 뺏어먹고 그냥 그것만 뺏어먹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물고 뜯고 핥히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한 기사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막 원숭이들이 사람을 갖다 막 아주 흡혈귀처럼 물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떼의 습격으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그래요. 원숭이는 사람들 술도 뺏어먹고 사탕도 뺏어먹고 이렇게. 무려 또 한 번은 폐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최근 기사입니다. 인도에서 원숭이 무리가 개 250마리를 보복 살했다. 원숭이도 완전히 그냥 패싸움을 해가지고 개들하고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250마리나 보복 살해를 했다. 참 끔찍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원숭이를, 그러면 왜 인도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재난이 되고 물어뜯기도 하는 이런 원숭이를 왜 탄속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으면 총 한 방이면 끝날 텐데 인도에서는 탄속을 못해요. 경찰이 가도 경찰을 막 물어뜯어요. 왜 단속을 못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원숭이를 신으로 섬겼어요. 원숭이를 신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뭐 서유기에 손오공이 나온다, 재밌다, 원숭이 웃긴다 그랬는데 원숭이 공대는 빨개 뭐 이런 소리하고 그러는데 이 원숭이가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신으로 모셔, 신으로. 그러니 신을 갖다 감히 자기들이 두드려 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난폭한 짓을 해도 원숭이들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코지하지 않더라. 우리를 신 대접해 주더라. 이걸 알고 이놈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소가 또 인도에 가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길을 맑고 막고 놀고 똥도 싸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똥이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인도의 그 힌두교 사상에 소가 바로 싼 똥을 갖다 막 주워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막 자기를 지켜준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적 개념이었어요. 요즘 또 소가 또 인도에서 난리를. 그래서 주인 없는 소가 530만 마리.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더 급증이 돼서 아주 난리라는 거예요. 왜 소를 안 잡아먹는가? 힌두교에서는 소가 굉장히 많이 윤회가 된 거라는 거예요. 악마에서 소까지 윤회가 되려면 무려 86번을 윤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윤회하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소 안에는 뭐가 들어요? 신들이 들어요. 신들. 온갖 신들이 다 들어있어서 소를 죽이면 큰일 난다. 힌두교의 한 신학자는 암소 안에는 소가 아니고 신이 몇 마리 들어있다고요? 3억 3천 마리 신이 들어있다. 참 기가 잘 노르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걸 다 합니다. 여러분 개를 신으로 모시는 나라도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그럴까요? 개 같은 신을 모시는 데. 자, 소가 이제 힌두교의 그림이죠. 이렇게 안에 온갖 신들이 다 들어요. 자, 이건 개를 신으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보면은 우상 조각들 보면 이제 개신이 있어요. 개. 또 여러분 아주 흉악한 신들 중에 쥐를, 인도 카란리 마타 사원에 가면 쥐들을 이렇게 쥐들. 또 뱀을 신으로 써요. 뱀. 여러분 아시죠? 뱀. 그런데 희한하게 태국에 있는 한 사원의 모습인데 뱀 가운데 7마리, 대가리 7마리 있는 뱀인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희한하죠? 부처님이 뱀 두목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자, 여기 보면 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그죠? 황금 마스크의 앞에 딱 장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뱀이에요. 여기도 뱀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이런 거 보면서 웃지요. 아이고, 참 무식하니 어째 저런 걸 다 신으로 섬기나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 우리나라도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걸 토테미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직 그 세계 속에서 덜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이런 물어보면 그죠? 저는 개띠입니다. 소띠입니다. 그러죠. 그것도 다 토테미즘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지신이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들을 사실은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옛날 임금님의 무덤 옆에 가보면은 그죠? 12마리 짐승들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던 한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돼지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돼지 새끼를 낳으면 사람 젖을 준다. 참 기가 차죠? 여러분 돼지 새끼 젖 안 먹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찬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자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품어도 그 꿈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참으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인데 시편 33편 6절을 암송하시오.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퀴즈 나가면 다 죽었네, 그죠? 자, 중요한 성경절이 나오는데, 자, 시편 3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참 희한하죠.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져. 옛날에는 이것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도 말하면 척척됩니까? 핸드폰 보고 그죠? 아무에게 전화 걸어봐. 이거 다 걸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 그러면 또 차가 또 알아서 척 가. 사람도 그 정도 되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분명하게 하실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만물의 근본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각, 사상,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만든 만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그의 뭐가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 품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도 뭘 보면 예쁜 꽃들을 보면 살랑이는 바람을 맞이하며 특별히 가을을 맞이해서 온갖 아름다운 색으로 단장되어지는 낙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명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에 나오는 날들은 문자적인 24시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OX입니다. O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O. X. 예, 맞습니다.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예? 천주교인도 그렇고 또 여호와 증인들은 이 하루가 10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1000년이라 생각할까요?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말이 나와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 봐라. 하루가 1000년이라 그러니까 하루는 1000년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가려서 돼. 맞아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에? 많은 사람들이 간만 쓰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 하루하루가 24시간이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보면 십계명 중에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날들이 문자적인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가장 큰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온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은즉, 그죠? 안식하셨은즉. 바로 그게 나와요.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분명한 그 창조 주기를 사용하셔서 그날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 속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뭐가 무너질 것을 하셨어요. 이 창조가 무너질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첫째 천사가 뭐 무너지긴 뭐가 무너졌어요? 그건 둘째예요, 둘째. 첫째가 뭐예요? 그렇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궁극적인 기별이라. 마지막 때에 뭐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않고 아까 보았던 해괴망측한 원숭이들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을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35번. 자, 요거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키크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예요. OX. 욥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합은 타락하지 않은 모든 세계의 아담들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맞다. O. 틀리다. X. 뭐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도무지 모르겠다. 정답은 O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애들만 보고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는 뭔가 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였어요. 그죠? 장자들의 총회예요. 온 우주 거민들 속에 우주 대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의 대표로 누가 가요? 마귀가 내가 하늘에 이 땅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왔습니다. 이 말은. 이 지구의 대표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왜 지구의 대표로 왔느냐? 이 지구가 내 것인데. 마귀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 죄를 지어서 저를 좋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다 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진실된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욥이다. 네가 그를 핍박해 보아라. 진짜 그는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우주 거민들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자, 37번.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에 관여하셨다. 맞으면 O. 손 들어보세요. 틀리면 X. 손 들어보세요. X.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안 들은 걸로 그냥 다 여러분 떼오시려고 그러는데.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38번. 그것과 더불어서 창조 활동에서, 이 창조의 역사에서 활동적인 행위자는 하나님의 아들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이셨다. 자, OX. 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O. 손 들어보세요. X. 예, X 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자, 왜 그래? 왜?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이 없이는, 그죠?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창조의 행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 다음에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시는 창조 행위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1번 문제인데요.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 이 피조물이 자신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줄을 아시면서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게 맞다 생각하시면 손을 드시고 아니다 모르셨을 것이다. X 손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을 여러분이 만약 그걸 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애가 나중에 날 죽이겠다. 그럼 애 놓겠어요? 사실 이제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죠? 의사가 임신 중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성한애가 아닙니다. 불구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뱃속에서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머리가 나쁘고 또 불구이면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지으시면 이 인류에게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시면 죄를 선택하고 그 대가로 자기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어야 될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무슨 속성입니까? 전지석, 그죠? 영원히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죠. 자, 44번 창조의 두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뭐 같아요? 창조의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세상에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자, 여기 들어갈 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이거 누가 하실 만한 분? 네? 침묵이 여러 보이는데 할 수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시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억절입니다. 시작. 창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보면요? 만물을 보면, 그죠? 이 꽃, 들판, 하늘, 땅 어느 것을 봐도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얼마나 신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5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과 관계없는 성명을 고르시오. 자, 1번. 개인의 참된 가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어떤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흔히 중국산 보고 품질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역시 차이나는 차이가 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에서 만든 제품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그죠? 레벨이 하나 붙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메이드 인 뭐예요?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창조의 글자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안 합니까? 이런 건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요. 아멘. 옳지. 박자를 잘 맞춰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열등하게 평가하도록 할 여지가 생김. 이건 아주 딱 틀리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 어떻게 열등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나를 존경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알면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점점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 속에 그 나라의 임금의 형상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에서 왔는가? 보아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온 세상이 죽은 계절 속에 죽음을 열고 뭐가 돋아나요? 생명이 돋아.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보아라. 그것이 봄입니다. 그죠? 바라보아라. 바라볼 뿐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 보아라. 깨달아 보아라. 너희들도 한번 시도해 보아라.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 보아라. 창조주의 위대한 솜씨를 맛보아라. 참으로 창조한다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창조는 무슨 뜻이는가 하면 창조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야. 두 번째 창조는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 가지고 창조하시는 게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빛이 있어라. 그죠? 무에서 유를 물질을 창조하신 거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신 건 뭐가 있죠? 흙에서, 그죠? 흙은 짐승들을 내라. 그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갈비뼈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참, 리모델링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리모델링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촉촉촉 하니까 뭐 금방 촉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로님 말씀하니까 뭐 2주일만 하면 사택이 촉 3층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저는 2주일 되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자기들 막 이렇게 하루는 막 한 7명이 왔다가 하루는 또 3명이 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하시는데 또 이분들이 또 그런 소리도 해요. 이 교인들은 뭐 교인들이 없습니까? 뭘 것도 안 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먹을 걸 좀 갖다 드렸던 거 같죠. 그릇을 싹 비우고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그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우리 가끔 들여다보고 교회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또 오실 때 뭐 먹을 것도 좀 사다 주면 참 그 기운이 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공사비를 대폭 줄였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니까 애를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먼지도 막 많이 나고 참 수고도 많이 하고 참 그런 걸 보면서 가끔 우리 교원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용기도 주고 어떻게 돼가는지 돌아보고 그게 뭐예요? 벼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래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인들이 와서 한마디씩 거들고 격려하면 용기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혼자 생각입니다. 또 권장이 어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 이 교회 와 보니까 막 쑥떡도 주고 개떡도 주고 참 교인들이 사랑이 많구나. 이 교회 좀 되는 교회인 같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완전히 쌩까고 이제 다 있다가 뭐 다 있습니까? 와서 이제 그런 사람을 했으면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 교인들 아주 무서운 교인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보니까 그죠? 원래 한 2주 만에 될 것 같아도 막 이렇게 또 이게 총감독이 이제 이분 초청하고 저분 초청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업자들이 총괄하면서 이렇게 좀 일을 많이 씁니다. 또 일하는 것도 보니까 조용한 게 아니에요. 막 앉아 있으면 드르륵 하면서 막 집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맞아.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사고 없이 참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는 기간에는 좀 긴장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만 하시고 좀 성질이 나는 것도 있어도 좀 참고 그죠? 일이 다 잘 될 걸 믿고 서로 용기 주고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부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래. 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더 그 좀 부탁을 좀 할까요? 막 이렇게 제가 좀 참아라겠어요. 중간 단계까지는 잘 모른다. 다 돼봐야 한다. 물론 다 돼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치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걱정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옆집 아저씨 얘기는 이러는 겁니다. 자기 집을 한번 옛날에 지어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집을 지면 10년 늙는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참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지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업자들 불러가지고 막 이거 시키고 또 시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또 막 이렇게 하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이야기하다가 참 리모델링도 어려운데 창조는 얼마나 더 힘이 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리모델링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공장 한 마리도 기똥차게 만드셨습니까? 참 하나님 참 제주도 좋은 것 같아요. 공작이 어떻게 하면 꼬리가 착 펴져요? 궁뎅이만 살랑살랑하면 촉 펴져가지고 막 얼마나 멋지게 참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참 신기하고 놀랍고 인간이 아무리 그죠? 생각해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품들은 음악, 미술, 시, 그죠? 최고 예술품들은 다 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모방하고, 그죠?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예쁩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도안을 하셨는지. 색깔들, 모양들. 이것은 또 예쁠 뿐만 아니라 이 두께와 이 지느러미 이런 것들이 정말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두꺼우면 앞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너무 얇으면 속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 그래서 최적의 비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들의 두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만든, 그래서 배를 만들 때 그런 비율들을 연구하다가 물고기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최고의 과학적, 최고의 미로 가지고 만드셨다. 창조의 목적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45장 18절.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기초를 튼튼히 세우셨어요. 몇째 날까지 기초를 세우셨어요? 기초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초, 그죠? 리모델링 보니까 기초 뼈대를 세우고 있어요. 뼈대만 해놓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해골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여보 사랑에 그런 말이 나올까요? 해골만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면 뼈다귀 부닥치는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참 기가 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살을 붙이고 포장을 하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그래서요. 자, 창조의 세 가지 특징,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공허 속에서 체험을,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 모델인 것 같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기초를 세우셔요. 견고하게. 이것은 뭔가 하면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은 대기권과 물을 구분시키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시키셔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을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복을 내립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빈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구분한 다음에 하늘을 채워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할 때,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만드시고 하는 글자를 조그맣게 해놨었어요. 지금 성경은 제가 보니까 좀 다른데 옛날 성경에 보면 그 만드시고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럼 왜 해놨는가? 해, 달, 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만드시고를 집어.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해와 별들이 지구보다 나이가 적은가? 왜요? 이 지금 지구 창조 얘기하면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넷째 날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할 때 만드시고는 원문에는 없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해, 달, 별이 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늘이는 은하수, 은하계 이런 것들은 먼저 있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망려둥이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첫째 날도 빛이고 넷째 날도 해인데 차이가 뭐냐? 그런 질문 혹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첫째 날도 빛인데 어째 넷째 날도 빛인가? 자, 첫째 날 빛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 그 근원으로 모든 걸 만드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심판대 그 모든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 어디에서 끝장이 나요? 어디에 들어가면 끝이 나요? 자, 노홍수 때는 무슨 청소하셨어요? 물 청소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최종적인 심판은 뭘로 심판하시는가요? 불로 청소하셔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과학자들이 오늘날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더 이상, 자, 인간의 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되어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소로 되어 있고, 그죠? 원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원자라는 말은 더 이상 깨트릴 수 없는 상태,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원소도 깨져요? 안에 보니까 전자가 있고 핵이 있어요. 핵을 보니까 또 깨지. 그 안에 보니까 최고의 소립자가 있는데 코코라고, 이 세 개의 코코라고 하는 소립자가 딱 뭉쳐져 있는데 이 세 놈을 붙들어 낼 수 있는 힘은, 붙들 수 있는 힘은 지구의 중력보다 강한 힘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코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토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먼지로 만드셨다. 그죠? 먼지, 진토 이런 말은 뭔가 하면 오리지널, 그냥 흙이 아니고 오리지널 흙이에요. 바로 쿠크 같은, 또 쿠크보다 더 작은 소립자를 발견한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탄이 뭔가 원소를 붙잡고 원자와 전자를 붙잡고 이것을 깨트리면 붙자는 힘이 터지는데 그게 원자탄, 원자 에너지예요. 그럼 쿠크탄을 인간이 발견하면 원자 에너지보다 더 엄청난 에너지랍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까? 바로 쿠크탄이 되어서 완전히 창조 이전의 상태로 깨트리시 가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거두실진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기운을 거두실진데 우리가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인간이 뭘로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소립자인데 그걸 뭉치고 그죠? 해서 세포되고 살아있는 이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빛,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근원. 그 에너지로 마치 에너지의 근원을 가지고 이제 마치 그것을 이렇게 해와는 저녁 때 에너지. 낮에는 창세기 1장에 태양이라는 말이, 해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창세기 1장에 태양이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죠? 태양이라고 나올까요? 해라고 나올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요?
저 창세기를 안 읽고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면 모르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 하나님이 뭘 만드사?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렇죠? 하나님이 그죠? 뭐라고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온다고요? 두 큰 광명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그죠? 우리는 쉽게 뭐라고 생각해요? 해와 달과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한 신학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최고의 능력 있는 존재를 뭐로 봐요? 해로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 중에 우상의 두목이 뭐예요? 태양신, 달신. 하나님은 그것을 배격하셔서 그래서 그들 존재 스스로 빛을 내거나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은 나의 도구들이다. 큰 빛을 내는 발광체이고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광명체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만든 도구들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째 날은 뭐와? 자, 이 넷째 날에는 그죠? 이 하늘.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대기권을 지었어요. 바다와 대기권. 그래서 바다에는 어류들로, 대기권에는 이 하늘에 푸른 하늘에는 조류들 날 것들로 가득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육축과 창조의 글작품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창조의 완성으로 뭘 창조하세요? 안식을 창조하십니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최고의 완성부 일곱째 날에 인간을 위한 쉼을 지으시고 복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복을 지었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에다 복을 지었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이상호 박사 그래서 이상호 박사 쉼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 쉴 때 재창조가 일어난다. 쉴 때 피곤했던 몸이 완전히 그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의 날, 실제적으로 복을 받는 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날,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기초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채우시는 역할을 하시고 바로 일곱째 날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축복의 날로 기념의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창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 선제 물질에서 다시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짐승들은 흙으로, 하와는 아담의 칼빗뼈로 창조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렇습니다. 자, 창조의 이야기는 자,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성경 비평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사단이 성경 잘 연구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이건 다른 저자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또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 우리가 왜 그런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은
그 창조의 중심이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다. 바로 인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만들었던 창조 역사가 다시 반복이 되어지면서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위하여 주신 최초의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인간을 위한 두 가지 제도. 무슨 제도와 무슨 제도요? 안식일 제도와 결혼제도, 가정제도, 그죠? 이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공통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안식일과 안식처로 바꿀 수 있어요. 안식처.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없으면,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류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것이 뭐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특별한 의미의 날로 바로 창세기 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날을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정된 숫자와 함께 나올 때는 반드시 문자적인 24시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루가 24시간임을 다시 확정해 주고요. 자, 다에는 이제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아까 퀴즈에도 풀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셨지만 지난번에 했던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설계자, 그죠? 설계자. 참 설계가 중요해요. 설계 그대로 그림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건축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 내부 디자인, 내부를 완전하게 꾸미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창조를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구속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은 전체적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그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성을 통하여서 창조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책에 보면 기본기 28에 보면 이제 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그 두 가지 있죠. 자, 요거만 이제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 신앙이 왜 중요한가? 여기 13가지를 여러분 기본기 28에 들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가 왜 중요한가? 우상 숭배에 대한 해독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할 것인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망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나를 낳게 하신 분이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경배의 기초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도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물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얼마 동안에 6시 동안에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분명히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도덕률의 중앙에 창조의 영원한 표징과 상징을 두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시고 또 연구를 해보셔서 창조에 대하여 분명한 개념과 또 그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흙과 먼지 같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창조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여 짐승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를 깨달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깊은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해 주셨습니까? 풀 한 포기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들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심정으로 나뿐 아니라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어려운 때에 힘과 용기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이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